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많이들 안 외우셨네. 이렇게 저를 보시고 이거 복이라는 건데 안 외우세요? 다 좋아하실 말씀 같은데. 자, 한번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따라하시라고 제가 그러려고 그러니까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한번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자, 찾으셔서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고 여러분이 마지막 28절, 29절 끝 두 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 같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과 또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진리의 귀한 말씀을 터득하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어 주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축복을 받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 오늘을 Mother's Day로,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얼마 전부터 이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고 많은 교회들은 바로 오늘인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날이 되면 우리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날이 밝은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어두운 추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을 잊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적인 아픔이나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자주 대하곤 합니다. 우리 늘 접하는 뉴스지만 자식을 낳아만 놓고 버리거나 떠나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그 어린 자식들을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 뉴스를 들었는데 상해보험을 타먹겠다고 어린 아들 손가락을 자른 그런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가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연히 부모 같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겠죠.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그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당연히 이런 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이 고아 수출 1위였었죠. 한동안 해외로 입양을 갔다가 어렸을 때 성인이 되어서 다시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일들을 이제 도와주는 YWCA와 홀트의 사역을 제가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친부모님들을 만나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 친부모를 만난 다음에 실망하고 또 원망하면서 만난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정적인 아픔이나 슬픔이 반드시 부모 책임만은 아닙니다. 부모는 잘했지만 자식이 빗나가서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설령 부모가 잘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 부모의 좋은 점은 보지를 못하고 잘못된 점만 봄으로 인해서 이 자식의 마음속에 혹은 그들의 삶 속에 부모에 대한 그림이 어두운 그림으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미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스 미니스트리를 저도 했어요. 청소년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특히 미국 2세들 가운데는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남은 것들을 제가 제법 많이 발견을 했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성경의 한 가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근데 이제 이 본문에 소개되는 이 가정은 가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이 시점에서만큼은 그다지 밝은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아버지는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또 그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해서 한 아들은 아주 심각한 저주를 받습니다. 이 가정의 슬픔과 또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한 아버지와 세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인물 설정을 재조정을 해도 돼요. 어머니와 딸들 혹은 부모님과 남매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재조정을 하시면 되죠. 집안에 아들들 없는 집안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지 말고 딸들만 있으면 아버지와 세 딸, 어머니와 세 딸 이래도 되고 상관없어요. 각자에게 합당한 그런 상황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정적 교훈이에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한 부모 그리고 그런 부모를 각각 다른 자세로 대했던 두 부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이 일화, 지금 이 에피소드의 주제는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그러나 그 중에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찾아보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사실 fair하게, 공정하게 말씀을 보려면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바로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주제를 보는 것이 이게 옳은 성경 보는 자세이기 때문에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좀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스케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2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거니까 이 서론은 2번의 설교에 대한 서론이 될 겁니다. 홍수 심판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식구가 남았어요. 이번에 그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실망했죠. 거기는 자부가 셋이 나오지 않고 온갖 종류의 판타시로다가 만든 영화인데 그건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영화를 보실 때는 기독교인에서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들을 보고 이게 할리우드의 월드뷰구나, 세상 사람들의 월드뷰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그냥
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엉망이죠. 순엉터리인데 거기는 이제 뭐 함이 여자친구 막 안 보셨나요? 영화? 예, 저는 봤어요. 예, 예. 실버 대학에 이걸 추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먼저 가서 봤는데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시험 받을까봐. 근데 아무튼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남은 식구는 8명이었어요. 그렇죠? 노아, 아내,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자부 이렇게 해서 8명 식구가 남았는데 9장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읽은 그 본문의 앞에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내리세요. 다시는 내가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아담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에게 또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신 것처럼 마치 제2 아담처럼 새로 탄생하는 인류를 시작하듯이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제2 대표격이 된 노아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농업을 시작을 하고 포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노아는 자기가 심었던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만취가 되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형제 둘 셈과 야벳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두 명의 다른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옷을 가지고 둘이 서로 어깨에 이렇게 해서 마치 텐트처럼 담요처럼 만들어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가려주었어요. 나중에 술에서 깬 다음에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아들 함을 극렬하게 저주를 하고 두 명의 아들들은 극한 축복을 내립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얘기지만 해석하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적용은 또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노아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노아의 이 행위도 그런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이런 것도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잘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술에 대한 에피소드를 꿰고 계셨습니다. 아주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언제나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착각할 수 있는 일화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이거였어요. 노아를 봐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이런 거 술 먹는 거 괜찮단다. 저를 오히려 자꾸 설득해서 술 먹이려고 그러셨죠. 요셉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명의 애굽의 장관이 갇혔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인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The First Miracle을 포도주 극상품을 만들지 않았냐. 넌 왜 그 맛을 모르냐. 뭐 이래가면서 저한테 그땐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논박하기가 어렵더라. 도대체 왜 이따위 얘기들을 성경에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근데 그건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기서 잘못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잘못이 아닌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데서 많이 봐야 돼요. 이건 예화일 뿐이에요. 하나예요. 여기 아무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첫째로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릴게요. 함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그 잘못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함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본문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 본 게 죄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말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보고 말했다. 두 행동밖에 없는데 함은 나중에 엄청나게 저주를 받아요. 둘째로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령 함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 보고 말한 내용 가운데 성경에는 없지만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하자. 그럼 왜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냐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이 상당히 중요해요.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하는 말이 나와요. 셈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 그래서 함이 한 일을 생각하고 저주를 내리는 내용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될지니라. 가나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가나안 민족의 조상입니다. 대강 이렇게 좀 실마리가 풀릴 만한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했냐 이 말이죠. 더구나 이렇게 심하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잖아요. 손자. 요즘에 할아버지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아들보다 손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손자가 나면은. 하나 있긴 있지만 아무튼 제 친손자가 나면 그럴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손자를 이렇게 저주하는 할아버지 이상해, 제 생각에는. 세 번째로, 아들 함이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분명히 본문의 모습은 아버지 노아가 더 잘못한 것 아니냐 질문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술에 취해서 추한 모습을 보인 것도 1차적으로 이 사람의 불찰 같고, 게다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아들을 저주해, 그것도 대대손손 자기 가문의 후손을 저주하는 게, 이거는 마치 요즘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이들을 그냥 나무라는 몰상식한 부모의 전형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불러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성경 전체의 주제, 특별히 창세기 전체의 주제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창세기 전체의 주제는, 큰 주제는 역시 죄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주제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이 스토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인이라던 노아도 역시 죄인이다. 노아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비추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역시 노아가 아닌 온전한 의인으로 오실 진정한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 역시 여기에도 그 주제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홍수 심판 후에 제2의 아담 같은 노아로부터 시작될, 퍼지게 될 인류 전체의 그 축복과 저주를 일종의 전조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인류는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얘기는 노아가 저주해서 저주받고 노아가 축복해서 축복받는다는 뜻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많은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뭐 이런 족장들이 막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예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충동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다분히 그런 모습이 보여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여기는 이게 하나의 직접적인 이슈가 될 텐데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볼 때 그 기록 연대가 출애굽 때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 살다가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그 명령,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하셨던 그 명령의 근거를 알 필요가 있었어요. 가나안이 왜 진멸의 대상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셈족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는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궁금한 사안을 몇 가지 정돈을 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본문은 첫째로 노아의 잘잘못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게 잘못이라든가, 혹은 함의 후손을 저주한 사실이 잘못이라든가, 이런 인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을 노아의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 이 기사의 주 목적이 아닐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성경에서 이 안에 있는 윤리성, 도덕성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의 잘못이 정확하게 뭔지도 여기 밝히고 있지 않아요. 서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을 해볼 때 창세기의 원래 수령자였던,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은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대의 세계관 속에서 일어난 이런 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런 기사를 받아도 무엇인지 뜻을 알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3,500년 혹은 그 이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혹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현대적인 이슈 하나가 있어요. 지나갈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불과 100년 전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이 본문은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화했던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던 본문의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흑인들이다 해서 흑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것이다. 돼지는 죽어도 돼지이고 죽더라도 돼지로 죽는 것처럼 흑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고 후손 대대로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정당화해서 성경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벗어나긴 했지만 이건 근거 없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함의 후예가 아프리카 민족이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도 않고요. 초점은 함이든 흑인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그걸 나눠야 될 부분이라서 했죠. 오늘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전체 성경의 중심이 되는 신학적인 이런 주제보다 부수적인 주제이지만 오늘의 이 오케이전에 맞게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 또 부모 공경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볼만한 아주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자녀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보겠어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핵심은 노아의 잘못에 있지 않아요. 실수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긴 하지만 오히려 초점은 그런 불완전한 아버지, 그런 잘못한 아버지, 추한 모습을 보인 그 아버지를 자식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두 아들은 올바로 했고 한 아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과 저주를 갈라지게 했어요. 여기 이제 이 에피소드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가 가르쳐준 한 가지 교훈을 그대로 예화로 일러스트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공경받지 못할 부모라 하더라도 그런 부모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하고 받드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 부모 공경을 어떤 명령 못지않게 오히려 어떤 명령보다도 더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어디 나오죠? 십계명의 제5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에 이 말씀을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말씀들을 부수적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자녀들 졸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봄철이 돼서 이게 졸기가 쉽다고 그랬는데 저도 좀 졸려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깜빡깜빡하게 되기 쉽더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부수적으로 거기다가 붙이셨는지 몰라요. 마치 상세한 명세서를 붙이듯이 가이드라인, 부모 공경 이렇게 해라. 근데 주로 대부분의 그런 말씀들이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연결했어요. 근데 신약을 보면 신약도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톤이 달라지긴 했지만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면서도 강조된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에 반복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 2,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죠. 그 다음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부모 공경이 핵심인데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씀과 명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그냥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전체의 배경 속에 여기 두 종류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세 아들이지만 종류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낸 아들이었고 두 아들은 또 하나는 덮어준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자, 24절 보시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나서, 여기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아주 많은 어원을 분석을 하고 추측을 하고 논리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함이 잘못한 그 잘못의 속성이 뭐냐, 그 네이처가 뭐냐, 이걸 자꾸 이제 많이 해석을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주석이 20권인데 20권을 읽어보면 전부 다 그 얘기들을 다들 뭐 다루느라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와요. 함이 잘못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행동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보았다, 말했다, 두지. 근데 이 둘을 어원을 조사해 보니까 보았다는 말, 함이 보았다라는 그 보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 속에는 목적을 가지고 보다 혹은 흥미있게 응시하다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해석하기를 함이 그냥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모든 종류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음란한 이런 것까지 다 아파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느니라 그런 말씀까지 떠올리면서 그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만일에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성경은 명백하게 함이 아버지를 보고 동성애를 느껴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말을 명확하게 썼어야 돼요.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심지어는 노아는 그 자리에 혼자 있지 않고 노아의 부인과 함께 성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둘이 몸이 섞여서 있는 자리,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성경에서 해석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건 성경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란 얘기죠. 또 말했다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다 하는 이 말하다는 건 기쁨으로 말하다, 즐기며 말하다 이런 어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걸 즐겁게 가십하면서 막 이것이 큰 죄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제 생각에 충분히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 함이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그 함과 대조적인 두 형제의 모습이에요. 셈과 야벳은 함과는 너무 다르게 행동을 한 것이죠. 뭡니까?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한 절이 이 두 형제의 행위를 아주 상세하고 정교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즉 함과는 정반대의 자세로 아버지의 추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갑니다. 그거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옷으로 가려주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노아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때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라, 이러는 인상을 주는 그런 인상이 역력해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냥 그렇게 봐라 하는 인상이 역력해요. 즉 한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와 추태를 감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까발리며 말을 했고, 두 형제,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추태, 더 나아가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제2의 아담격인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그 축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인류의 원조격에 해당될 만한 자리에 있는 그 존엄한 아버지의 입장을 두 아들은 감싸주기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러운 부분과 약점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노아는 아버지로서 제2 아담격인 인류의 조상격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권위를 세우도록 그렇게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간단해요, 사실은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결국 모든 성경의 많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세 아들은 두 종류로 그렇게 나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심각한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가나안,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가나안 민족이 저주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두 아들, 그 중에 특별히 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가정과 관련해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 말씀을 받는다 할 때 자녀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받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을 교훈을 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을 것이냐는 걸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니까 그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까? 어려워요? 아내들이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남편들이 받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들이 에베소 5장 22절만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거 봐,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누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적이에요. 왜 잘못이냐? 이 말씀은 남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준 말씀. 아내들이요 했으니까 아내들이 받아야 될 말씀. 3절만 내려가면 25절에 또 다른 말씀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아니,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야지. 이럴 때 남자들이 대답을 해야죠. 남편들이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여자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이거 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 위에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받을 대상이 받을 말씀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노아의 아들들의 얘기를, 오늘 제목을 노아의 아들들 하려다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정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핵심인 자식들의 입장에서 이 에피소드를 봐야 돼요. 그건 뭐냐? 부모를 공경하되, 비록 잘못한 부모라 하더라도, 추태를 보인 부모라 하더라도,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부모라 하더라도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상처받은 교우들과 상담하는 일인데, 상처 요즘은 상담도 잘 안 하죠. 다들 그냥 자기가 알아서들 하는데, 우리에게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상처 가운데 많은 경우가, 정말 많은 경우가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히스토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치유 상담 같은 거 하는 분들의 얘기인데, 그게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출발할 때 부모에게 출발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부모에게서 출발한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상대하는 인간 상대는 부모님이니까. 형제들도 없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을 처음으로 상대하게 돼.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할 거니까
그때를 좀 아끼도록 합시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젖은 시멘트라는 생각을 하면 부모는 젖은 시멘트, 누르는 대로 그냥 자국이 남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굳어버립니다. 젖은 시멘트, 제임스 답슨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입장에서는 그것이 남아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화산처럼 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상담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결국은 자, 그러니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근데 그런 문제는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참 좋은 어떤 교과서처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녀 입장에서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부모로 인해서 아픔과 괴로움을 겪은 사람들, 부모의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탓하지 말고 너희 당대부터 복이 시작되도록 하라. 그것을 이런 말씀으로 한 거예요. 공경하라. 한국에 있을 때 베스트셀러로 한참 많이 팔렸던 책 가운데 하나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가계, 패밀리 라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신학적인 분석이 너무 엉터리라서 교인들에게 추천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책의 요지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요지는 그거예요. 어느 선에선가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너희 대에서 끊어라, 그 말이죠.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탓하지 말고 끊어라, 그 말이에요.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가문이라면, 네가 믿었다면 너의 당대에서부터는 그걸 끊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새로 태어나라, 그 말입니다. 가문 대대로 성적인 타락이 고리가 되어 있는 가문이 있다면 너희 대부터 끊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 탓하지 말고. 가문 대대로 노름하는 집안이 있어요.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끊으면 돼요. 가문 대대로 술 집안이 있어요. 끊으면 돼요, 그것을. 이 가문 대대로 흐르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라 하는 말은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상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 당대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냐,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 때부터 축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냐,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넣은 거예요. 그것도 앞에 5개 계명 가운데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5개의 계명 중에 5번째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그 5번째 계명은 뒷부분으로 넣을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뒷부분에 있는 5가지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를 5번째 넣은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행자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의 그 뜻이, 부모 공경을 못하면 하나님 공경 못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은 전부 다 헛것이고 종교생활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는 실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에 있어서 그 자녀 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부모로부터 모든 유전인자도 물려받게 되지만 생활 습관이며 모든 것들을 다 받습니다. 결혼할 때 보십시오. 딸을 보면 어머니를 봅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봅니다. 얼굴만이 아니에요.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자랐으니까. 근데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이 자녀가 바로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느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의 나쁜 점만 보기 때문에 공경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쁜 점이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만큼 부모의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만 부모의 좋은 점을 답습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한을 품고 그러는 자녀들은 그 나쁜 점만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DNA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막론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살고 네 가문이 산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민감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기 유학을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조기 유학을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재정적 도움을 받고 뭐 요즘은 뭐 카톡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걸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실제로 퍼스널 컨택으로 이루어지는 만나서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고 그래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정서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자칫하면 겉으로 흐르는 그것만 그러다가 빗나가 버리면 크게 빗나가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척들 가운데도 좀 있어요. 조기 유학을 보내서 6년 10년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가 졸업을 할 때 오늘 졸업할 때 오신 부모님들도 몇 분 계신데 이 아이가 졸업할 때 갔는데 가가지고 아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여행을 한다고 한 달 동안을 미국을 여행하면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냥 매일. 그러다가 제가 그때 안식년을 있었는데 저희 집에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좀 상담 좀 해주라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선대 사실은 저희 윗동선대에서 형님 저놈을 죽도록 팼어야지 안 패고 돈만 보냈으니까 이렇지.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 그렇게 말해주고 말았어요. 죽도록 팼어야 되는데 그때 어떡하나 지금도 패나 그럼? 그때 지금은 늦었죠. 이제는 지금은 잘못하다간 맞으시지. 그러면서 뭐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조기 유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집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는 아버지 못 보고 저녁에 들어오는 아들 못 보고 각자 알아서 학교와 학원으로 직장과 뭐로 이렇게 해서 나눠졌다가 뭐 족족에다가 필요할 때 만나고 이게 하숙방인지 뭔지 호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는 가정. 오죽하면 5월달이 되면은 첫째 주에는 함께 만나십시오. Meet together. 두 번째 함께 잡수십시오. Eat together. 세 번째 함께 나누십시오. Share together. 마지막에 네 번째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Worship together. 이걸 구호처럼 외웠어요 맨날 구호처럼. 함께 만나고 먹고 나누고 예배드리라고. 오죽하면 같은 집안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들이 여기서 얼마나 좋은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목사님 밑에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이에요. 이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부모님들은 저한테 한턱 내야 돼 이런 얘기 듣고 가시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의 시발점이고 부모 공경이 여러분의 대부터 축복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두 분의 부모가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좋은 부모도 계셨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부모를 잘 섬겼던 모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향해서 성경은 언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은 더구나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삼위일체의 섭리 가운데서 성자 아드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끝까지 복종하고 받들어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인간으로 내어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다음에도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말씀, 짤막한 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강력하게 남아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안기고 있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저는 이 시간에 3부에 해당되겠지만은 1부와 3부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해당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여전히 공경해야 합니다. 조상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드리라는 말은 더구나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해서까지도
여전히 공경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그분의 장점과 좋은 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부모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요, 오늘 딴 거 하나 부릅시다.